그 성현아 평론가, 이제 문학 평론가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칼럼에서 한 얘기인데요. 어떤 마을에는, 어떤 다른 나라의 마을에는 한 사람이 춥다라고 말을 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닥불을 피워주고 옷을 따뜻하게 입혀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론가가 하는 일이 보통 어떤 시나 소설 이런 문학 작품들을 비평하고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람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애호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 시나 이런 문학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자기가 깊이 빠져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이 이제 평론가의 역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글을 보거나,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있는 글을 보거나, 또 우리가 서로 많이 주고받는 문자나 이런 연락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글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반응을 하는 것, 또 어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모두가 평론가라 부를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말을 봤을 때, 또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비평적으로 반응하고 또 어떤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따스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이 이 글을 읽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되게 좋은 반응을 받았다,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 또 좋은 걸 많은 걸 배웠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은 이제 평론가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평론가 같은 역할, 좋은 평론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한 절을 보더라도 어떤 이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서,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한다고 해요. 누군가의 책을 볼 때 이 작가가 이 글을 썼을 때는 굉장히 자신의 시간과 공을 들여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거의 삶을 바쳐서 썼을 텐데, 내가 이 책을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10번을 읽고 많이 읽으면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작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작가의 마음과 의도와 삶을 헤아리려고 수없이 노력한다. 그것이 평론가의 역할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볼 때 평론가라고 한다면 그저 쉽게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 말씀 한 절을 보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여서 깊이 반복하여서 그 의미, 이 저자의 의도, 이 성경을 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최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좋은 책은 3번 읽으라고 하죠. 3번 읽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을 읽냐면 이 책의 내용을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자를 읽습니다. 작가를 읽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읽을까요? 무엇일까요? 네,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읽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책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반복해서 읽을 때는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작가는 어떤 문제점과 어떤 문제제기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썼는지 읽고, 또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은 어떠한지, 이 책을 읽은 나 자신은 어떠한지,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책뿐만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이 성서를 읽을 때에는 더욱더 우리가 깊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겠죠.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읽죠. 또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이 못 읽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읽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깊이 읽고 이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한 단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더 깊이 여러 번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읊조리면서 볼 때 더 커다란 의미, 이 성경의 이야기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이 말씀을 뽑았을 때 좀 반가운 마음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훈계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었습니다. 반가웠던 이유는 제가 이제 2024년이 되면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제대로 잘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을 넘겨보내고 정리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말씀을 좀 더 집중을 해봐야겠다, 말씀을 내 삶에 조금 더 큰 비중으로 자리 잡아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심이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응원하시면서 그래 너가 말씀을 더 즐거워하면서 그 여호와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해라 라는 의미로 저에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말씀을 뽑으셨나요? 벌써 그 말씀이 어디에 갔는지 잊혀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경책에 또 꽂아져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카드를 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계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너무 위로가 된다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나 힘이 된다, 그래 내가 올 한 해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좀 더 노력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좀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찾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저는 매일 말씀을 이제 보는 사람이죠.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제 이제 본분인데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왔고 또 신학대학원을 갈 때에도 그때는 성경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구약과 또 신약 따로따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되고 거의 통째로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또 아침마다 또 묵상도 하고 했지만 점점 어떤 공부로 다가왔을 때 이 성경이 또 나에게 공부로 다가오고 또 신학 공부로 다가오고 또 어떤 내가 연구해야 되는 그런 일적인 것으로 다가왔을 때 물론 성경에 대해서 더 박식해졌고 그때 공부했던 성경책은 굉장히 너덜너덜해지고 또 밑줄도 메모도 굉장히 빽빽하게 되어 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졌지만 그것을 빠르게 공부해야 된다, 이것을 다 통째로 알아야 된다, 모르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말씀을 제대로 본질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인지 다 아시겠죠? 우리도 말씀을 볼 때 통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독을 할 때도 우리가 뭔가 숙제처럼 보게 된다면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통독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좀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빠르게 읽지만 뭔가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빨리 읽어야 되니까 또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는데
그래 빨리 시간 없으니까 이 시간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다 읽어야 되니까 빨리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가 또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읽는 것을 게을리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읽고 됐다라는 그런 마치 숙제처럼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저도 참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또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개인적인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 상태, 그 분위기,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깊이 봐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성경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죠. 역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그러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역사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활동들, 그런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내 삶에 적용시키고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치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깨어짐이 있고 내 마음에 변화가 있고 충만함이 있다면 많은 권수를 읽을지라도 그 한 권을 읽는 것, 사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이 읽는 것보다는 어떤 한 절에 꽂힐 때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경 구절보다 내 삶을 바꾼 말씀 하나,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하나의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 편지를 우리가 한 번 볼 수 없죠. 여러 번 보게 되고,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 문자가 온다면 그 문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이 단어 하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단어의 말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그 고민을 수없이 하면서 웃으면서 울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온다면 어떨까요?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사람에게 편지가 온다면 우리는 별로, 아무리 많은 편지가 매일매일 오더라도, 또 굉장히 커다란 종이에 편지가 오더라도 제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제 경험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 쪽지 한 절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고 또 귀하게 보관하게 되고 간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좋아하는 것이, 좋아함이, 이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율법은 뭔가 신약시대에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율법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지만,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은 곧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좋은 의미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이 성경을 옛날에는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성경 5권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도 이 5권의 성경, 5권의 율법이 곧 성경이고 율법이고 토라고 모세오경이고 하나님의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은 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구약시대의 법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 그것이 곧 법이고 말씀이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좋아하고 무슨 말씀이든 다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은 이 무슨 말을 하든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든 그것을 좋아하면서 즐거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못한다면, 내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어떤 좋은 말이라도 따르지 않고 싶어하고 또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조화로운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화로운 상태를 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의 이 주어는 무엇일까요? 이 절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 6절까지 쭉 이어지는 주어가 되겠죠.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란 무엇일까? 복 있는 사람은 빨리 듣기도 하면서 성경 통독을 틀어보면서 들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라는 것이 한 단어에, 처음 단어에 멈추기도 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이라는 것은 이제 행복으로 봐도 됩니다. 복은 곧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과 이 조화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창조자, 전능자, 이 초월자와의 이 조화로운 관계, 이 회복된 관계, 이 평화로운 관계가 곧 행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를 이루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그 하나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이 행복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 우리에게 행복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떨 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참 고민하다가 저는 밥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또는 저는 건강해서 행복합니다. 저는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만약 우리가 건강해서 행복하다면,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에게 건강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불행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 조건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못 먹을 때가 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고기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고기를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지라도 고기를 못 먹을 때가 오고 또 이가 상하거나 몸이 안 좋아져서 고기를 못 먹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인가? 행복의 조건이 꼭 고기를 먹을 때여야 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불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유일한 행복의 조건은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 가져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이 세상의 가치로 누릴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더 초월적인 것이 있어야 우리는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던 행복의 조건이 사라질지라도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창조자와의 관계가 좋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 복의 상태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 행복은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고 그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행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그 충만한 상태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참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저 좋은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편지를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기뻐하고 마음 뿌듯해하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았구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묵상의 시간,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동해시에서 하는 수련회였죠. 동해교회와 또 부평교회와 저희 교회가 함께 주관해서 했는데, 또 소수의 학생들이, 적은 학생들도 있는 교회도 참여했는데, 그 학생들이 또 둘째 날 저녁에는 그 2시간 반 동안의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막 웃고 울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죠. 평소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저께 2시간 반 시간에는 조는 아이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고, 아이들도 행복해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변화된 아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배운 아이들이 끝나고 피자를 먹으면서 울기도 하고 더 기도하고 싶다고 하고, 그 말씀이 아쉬워서 또 듣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충만한 상태, 그것이 복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나에게 기록하신, 사랑하는 나에게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푹 빠지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충만한 상태에 이르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 이르고, 그러한 평범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지극히 평안한 상태에 이르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세상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충만한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 개인 묵상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눈물 흘릴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 하나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말씀 하나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깊이 읽고 또 읽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